하나님은 세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관한 얘기죠. 세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을 때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우리가 소망하게 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태도죠. 하나님의 세일,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것. 그런데 놀랍도록 새로운 일과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일에 대해 말하기 전에 과거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태도. 과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새 은혜를 구하며 오늘 새해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아침에 힘든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맡은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해왔던 목장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부서가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또 우리 신앙과 삶의 훌륭한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도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길 바라면서 동일하게 먼저 과거를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과 미래를 향해서 내가 힘차게 달려나가는데 달려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달려다가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가는데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죠. 한 사람이 또 한 공동체와 또 민족이 또 한 교회가 과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그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거나 또 그 길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우리 목장, 우리 부서,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은 과거에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떤가? 여러분, 과거에 대한 태도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태도. 그런데 환경도 아니고 사건도 아닌데 그것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상을 향한 걸음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 환경, 어떤 사건 그것이 우리를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방에 있는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바뀐 달력을 보면 오늘은 분명히 2025년 1월 6일 새 달력, 새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사는 또 하나의 시간, 또 하나의 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상처, 경험, 어떤 배신의 체험, 힘든 고난, 큰 실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면의 달력과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달력은 23년 지났고 24년 지났고 25년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바뀌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과거들은 때로 우리의 시간이 더 이상 앞으로 흐르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는 이 초침이 있는 이 고장난 시계, 옛날에는 회중 시계가 좀 있었지만 요즘 거의 다 디지털이지만은 그 시계 배터리가 이렇게 딱 보는데 거의 떨어졌을 때 그런 시계바늘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는 초침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가 없거나 그러면 이게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멈춰서게 됩니다. 시기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정적인 과거의 시간으로 오늘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년이지만 나는 이랬잖아, 너는 저랬잖아, 뭐 그때 이랬거든, 우리 집은 이렇잖아. 그걸 계속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말이 나오고 거기서 판단이 나오고 거기서 미래가 나오는 거죠. 전망이. 부정적인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미래, 자기 공동체의 미래를 과거 속에서 전망합니다. 난 안 돼, 과거에 이랬으니까. 넌 안 돼,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돼, 옛날에 이랬거든. 너네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저랬잖아. 후회, 원망, 포기, 절망, 체념, 비난, 규정.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약속 안에서 희망을 보고 그 약속 안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현재를 살고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희망을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목장과 부서와 교회를 향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와는 다른 기대를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거죠.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저 사람도 달라질 수 있지. 우리 교회가, 또 아니면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걸 보는 거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임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이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주신 분입니다.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능력, 나의 환경, 우리의 과거와 현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그것이 몇 번이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내 24년에 이런 거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걸 보니까 하나님 25년도에도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약 창세기서부터 쭉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서 현실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시간 아니면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과거에 두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 뒤를 보면서 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타보신 적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뒤를 보고 타. 아마 몇 번 못 가서 우당탕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균형 못 잡죠? 그 사람이 자전거 탈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나갈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단지 시선이 뒤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이 앞으로 나가는데 쓰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시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시선이에요. 무섭습니다. 오늘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방황하고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선을 앞이 아니라 뒤에 두었기 때문에 넘어진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라보는 시선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시선입니다. 넌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있니? 너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니? 그 말은 너는 뭘 기억하니? 누구를 생각하니? 과거를 생각하니? 현재를 생각하니? 미래를 생각하니? 이것입니다. 마음이 이전 일을 계속 떠올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과거를 생각해. 늘 옛날 일을 생각해요. 현재를 잡아먹죠. 미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 달려갈 능력이 있어도 계속 비틀거립니다. 계속 방황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던 이 마음의 시선이 계속 이게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데 집중되면, 그래서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 막 뒤에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주저하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페달을 쭉쭉 밟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저 목적이 생겼으니까 그걸 향해서 화실을 쭉쭉 밟는 거죠. 쭉쭉 밟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옛날 일만 얘기합니다. 늘 옛날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왜냐면 이게요,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고 뒤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어떤 말이요?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꼭.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이 믿지 못할 사람들, 약속을 종종 어기는 인간들에게나 우리가 필요한 거죠. 너 그거 할 거야? 내 이번엔 진짜 한다고. 하지만 말하시면 지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목이 꺾이도록 뒤만 바라보고 과거의 달력과 멈춘 시계 속에서 뱅뱅 돌고 사는 자기 백성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고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 세워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너희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너의 과거와 너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너의 문제는 내가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을 중단하고 너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 두고 너의 시선을 나의 약속을 두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새 일을 행하겠다. 네가 사막에 있든 네가 광야에 있든 네가 죽었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시선을 돌리고 잊으려는 그 과거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시선을 돌리고 내가 잊으려고 한다. 내가 잊어버리려고 그래. 나 더 이상 안 하려고.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과거와는 반대인 성공과 영광의 과거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실패한 과거, 상처와 고난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과거, 영광스러운 업적, 내가 했던 일, 아니면 행복했던 과거의 시간들도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라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야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래서 옛날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면 또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한 사람이 어딨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지? 옛날 목사님은 이랬는데, 그 목자는 이랬는데, 그 목장은 저랬는데,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그렇게 좋았던 과거의 시선을 두고 지금과 비교하면서 살면 뭐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평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자기의 힘과 은사를 부정적인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두고 한번 살아보세요. 좋았던 옛날하고 보고 지금 보고, 좋았던 거 보고 지금 보고, 그것만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갈 힘이 있어도 나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안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 사람의 달력은 영광의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아닌 과거 속에 살면서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 공동체의 미래와 전진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엔 이랬는데, 야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24년까지 우리가 이룬 성취, 업적, 성공, 행복,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당신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상도 예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미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달력은 몇 년도? 우리는 2025년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2, 3년 전의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과거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과거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인생과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과거의 상처, 원한, 고난과 실패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뒤를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이 앞을 향하길 원하고, 그 믿음 안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어디에 순종해야,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뒤를 보면 그것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주하고 교만해지게 되죠. 우리의 지난 영광, 성취, 업적, 칭찬 다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과거, 그건 감사로 올려드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이룬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원히 주어집니다. 세상의 상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가져다 놓지만 않으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영광과 업적 행복은 잊고 하나님의 상을 얻을 때까지 처음처럼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서 우리를 묶어두는 과거의 닷줄을 끊고 시선을 돌려서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돛을 활짝 높이 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